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복음을 살아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만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조명공사가 지금 딱 보이시죠? 얼마나 잘 됐는지. 네, 너무 이렇게 반짝이는데요. 공사가 빨리 끝나서 예정보다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제 앞으로는 다시 본당으로 새벽기도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내일 5시 45분에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비겁함 꼼수라는 아주 그냥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바둑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감사한 그 욕심이지만 바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5살짜리 꼬마한테. 네, 그래서 그 기원에 갔는데 아저씨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기 이제 그 바둑 두시는 분들이 꼬마가 가지고 바둑 배워 가르쳐주니까 너무 웃으시는 거 아시죠, 전부 다. 네, 저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2달 만에 결국엔 관두고 말았습니다. 이 바둑에는 아시다시피 정수와 꼼수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정해진 이 바둑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 책 아니면 정말 기본 지식을 갖고 하는 것, 내가 가진 최고의 수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는 것이 바로 정수란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꼼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수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둑의 정수는 바둑의 정석으로 두는 것이지만 이 바둑의 꼼수는 잔머리를 쓰는 그런 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정수와 꼼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하는 모든 사역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수인지 아니면 원치 않으시는 꼼수인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통해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고 오늘 44장에서 이제 그들의 클라이맥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을 안 듣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 있구나. 아주 그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44장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 증거가 왜 이들의 불순종이, 물론 불순종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꼼수였는지를 우리가 3가지 증거를 우리가 42장과 43장과 4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는요, 42장 6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은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네, 조금만 드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만 딱 두고 보면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정말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바빌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기도 요청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한 그 기도 요청이었을까요? 42장 후반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20절에서요.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속였다. 가고 싶은 것처럼 순종하고 싶은 것처럼 나에게 그런 가짜 기도 부탁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3장에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들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기도 부탁에 정말로 진실성이 요만큼도 없었음을 저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43장 2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뭐죠?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 보고 애굽 가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지금 거짓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수차례 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이죠? 우리가 진짜고 너는 가짜다.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키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죠? 순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야, 이게 왜 꼼수일까요, 근데? 저희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내놓더라고요. 설령 예레미야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까? 담보로 그냥 데려갔으니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겠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끌고 간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붙들고 가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그냥 하나님 넘어가 주시겠지. 설령 우리가 있는데, 예레미야도 같이 있는데 우리 치시겠어. 이렇게 부리는 꼼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44장 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조금만 두십시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정착을 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호세로, 어떤 사람은 시애틀로, 어떤 사람은 시카고로, 어떤 사람은 뉴욕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애굽 이곳으로 피하면은 절대로 바벨론이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애굽의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 바로가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안전한 곳으로 그들은 각자 다 그렇게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엔 어떤 그 베이스가 있을까요? 어떤 그 전제가 있을까요? 지금 두렵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꼼수 안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있냐? 지금 그들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피신하기 좋은 곳으로 그들은 다 그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증거는 그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 기억하시죠? 느느웨를 가라. 정반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 나를 쫓아오지 못하셔. 내가 다시스로 가면은 하나님은 유다 지역을 거기만 계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신들이 그 나라에만 거한다는 그런 미식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나도 이 백성들도 그렇게 다른 나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제일 안전한 곳, 요나는 배 밑바닥으로, 이 사람들은 애굽 전역으로 다 그렇게 볼품없게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어땠죠? 두려우니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으로 다 흩어져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꼼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 꼼수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길. 이게 꼼수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파워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원하는 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근데 뭐가 있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와주시면 참 다행입니다. 보너스로. 야, 누가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랬고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와주시면 다행이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정수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 마음. 요나가 가야 했던 니느웨, 하나님을 요나가 그렇게 배반을 해도 끝까지 그 땅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했지만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죠? 남유다에 있던, 애굽에 있던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당장 남유다로 돌아가라. 여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말에는 뜻과 토시 하나 다름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담대하게, 그리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 몇천 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싫어도, 내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라도, 내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치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죠. 톨스토이. 대문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면서 글 잘 쓰니까 책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참 평안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늘 미래에 대한 공포,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유명세를 타면서 그는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적한 시골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농부가 정말 옷에는 흙이 묻고 땀이 흐르고 정말 떼자국이 보이고 그런 농부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그 삶의 기쁨의 그 비결이 뭡니까? 이제 농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내 마음에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참 기쁨이었다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에 숨어 있었던 그의 마음, 정말로 두려웠던 그 마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갔던 그 마음이 이젠 다 드러나서 그는 결국 꼼수에서 정수로 변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기같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순종하면 그 70년 바빌론 생활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너희에게 손을 못 대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나중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도 보호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순종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꼼수를 부리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꼼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정수이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유다로 돌아갔다. 네. 근데 그 말씀은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네, 우리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이렇게 핑계대고 있죠. 아, 우리가 우상숭배를 그만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흉년이 왔어. 우리가 우상숭배를 그만했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이들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이죠. 요시야 때의 개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전에 있던 그 선대 왕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벌하는 것을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그저 자신들이 숭배해야 했던 우상들을 우리가 그만 숭배했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가 돌아왔다. 지금 도저히 그들의 눈에는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린 절대로 갈 수 없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든 핑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든 핑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늘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귀와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남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냐.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아내들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남편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뭐죠? 남편들은 그것을 방관한 것입니다. 하세요 그냥.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부모들이 하는 대로 분명히 따라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정착에서 지금 숨어있는 이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망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순종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신, 이 아세라 여신은 당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풍요의 여신이 비를 내리게 해서 농업국가인 이스라엘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한다.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또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되죠?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 가면은요, 거기 있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재산과 그런 성적인 쾌락들, 그것들을 다 그들은 충분히 그 여신을 숭배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만족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남유다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1차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지금 이들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아주 눈이 멀어버린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애굽에 꾹 눌러 살겠다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말씀을, 이 그들의 상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유다가 왜 이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죄송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그만 절해서 이런 재난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을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
처음과 숫자라고 예레미야는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산당이 없죠. 네, 아세라 여신 더 이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다 사라진 건가요? 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우상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모습을 바꿔서 우리의 어떤 풍족함, 내 계획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해서 여전히 그 우상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로 dabar인데요. 이 뜻은 이 말에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게, 그리고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백성들처럼 내 것을 추구하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불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나 그 말씀 듣기 쉽습니다. 내 마음 변치 않고 싶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애굽 전역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시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권유하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돌아와라. 안 그럼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제발 내 백성들이여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꼼수와 너희들의 모든 계획과 그 두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떨고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의지하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수,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라 할 때 가야 되고요.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되고요. 돌아가라 할 때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의 정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꼼수로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많이 준비했습니다. 귀한 것, 최고의 것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안한 마음과 확신이 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네,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떤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저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가 꼼수를 부리고 듣기 싫고 하나님 저 구태여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꼭 이거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꼼수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의 어떤 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 혹시나 지금 내가 신앙의 꼼수를 부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철저히 내가 부인하고 이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에 결단하며 내가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계획과 꼼수가 아니라 이 시간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 향하여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